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밖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된 사울을 통해 처음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 함께 상고해 볼 텐데요. 어떤 말씀이었죠? 아나니아가 사울이 만나는 장면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어느 날 부르셨죠. 그리고 부르고 사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을 준비한 제자를 찾으시고 그 제자에게 특별한 방법을 통해, 아나니아는 환상을 통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배웠죠. 환상을 통해 부르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명 부여의 공식이 어떤 거였죠? 세 가지 방법이었죠. 처음에 일어나라. 두 번째 가라. 세 번째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찾으라. 법칙대로 하면 행하라라는 거죠. 일어나 가서 행하라. 3단계에 걸쳐 말씀하시고, 이것은 구약과 신약 여러 군데 걸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명 부여 방식이다라는 것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에 실천하며 순종하는 제자들을 찾으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아나니아는 그에 부합된 제자였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아나니아에게만 주었나요? 환상을 아나니아에게만 보여주셨나요?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심으로 둘 다 모두 자신이 받은 사명과 환상 가운데서 만남을 허락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환상 보여주면서 너는 내 거야, 나는 이거 받았어 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대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라는 것 말씀을 더불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울에 관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울은 지금 뭐하고 있다 그랬죠? 그 당시에 기도 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재해석해보고 구약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 이루어지는가도 보고, 무엇보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사실들을 확증하는 시간, 자신의 다메섹 체험과 더불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아나니아에게 보여준 후에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역할 하나 부여합니다. 그게 뭐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의를 제기하죠. 안 됩니다.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데 불가합니다 라고 이렇게 합리적 근거를 대면서 이의를 제기하죠.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근거와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왜 가능한지도 설명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두 가지 사명이 있다. 첫 번째 사명은 뭐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뭐였죠? 나를 위해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거다라죠. 부르신 목적이 그릇과 고난 때문에 불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더 이상 한가하지 못하고 사울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당신을 찾아오게 된 과정과 사명과 일화를 잘 이야기한 다음에 사울을 안심시키고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안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건강해집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일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라고요? 비늘이 벗겨지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되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세례를 받았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이것이 얘기했는데 왜 조용하지? 강건해졌다.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것이 세 가지 것을 상징하는 거죠. 어떻게?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막혀 있어서 여러 가지 인식하고 지각하지 못했던 정신적 작용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죠? 먹고 마시게 되었다. 건강 회복이 됐다. 육체적인 육신의 회복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즉 육체와 정신과 영의 건강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 며칠간의 기간을 두고 허락하신 장면이 지난 시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나니아 만나 변화돼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이렇게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바울은 그때까지는 사울이죠. 사울은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고민하며 실천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19절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19절 상반절이었고 오늘은 19절 하반절부터 있는 건데, 지난 시간은 상반절까지 읽었고 오늘은 하반절부터 제가 붙여놓은 거긴 해요. 시작되는 거죠.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아나니아를 어디서 만났을까요? 다메섹이 아니고 직가에서 만났죠. 사울이 주님을 어디서 만났죠? 주님을 만난 곳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직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몸을 요양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너는 직가로 가라 그 말씀하셨고, 직가로 간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뭔가 변화를 주고 세례를 주고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사울이 어디를 가죠? 다메섹을 가는 거예요.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이 어디라고 있고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사울은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서 직가에 갔다가, 아마 직가가 그 길가 어디쯤, 다메섹 가는 길 어디쯤 되게 그 동네겠죠? 거기서 있다가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사울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쨌든 근데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직가에 가서 회복하는 시간을 거쳤고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무엇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메섹에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메섹에 누군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말고 제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던 그냥 그런 사람들일까요? 누구였을까요? 그런 거는 저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답을 하라라고 하는 간절한 눈빛을 살짝 제가 캐치를 하고, 여기서 있는 제자들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12제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자 그 박해를 피해서 여러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게 되죠. 그 흩어져 나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일 수도 있고, 또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약간 섞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다메섹에도 제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초반부에 지난 시간 복습하면서 아나니라고 하는 제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았던 것처럼 다메섹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거기서도 거의 대부분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티를 안 내릴 뿐이에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아예 없을 수도 있죠. 선교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곳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변한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그 담의 세계도 제자들이 있었고 사울은 거기서 그 제자들과 시간을 며칠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과 시간 보내면서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룰루랄라 아싸 시간 잘 간다라고 유람하고 관광하고 뭐 그런 거 했을까요? 별로 그랬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뭐 했을까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후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사울 가운데 작용됐을 겁니다. 자, 그렇게 나 혼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전의 말씀들 살펴보면서 다시 신학을 재정립하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예수가 누군지 다시 한번 재정립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게 진짜 맞는지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이 진짜 사실인지 진리인지 제대로 된 지식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이 사울은 다메섹에 가서 그리고 직가에서 아나니아를 만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봅니다. 나 혼자서 이렇게 깨달은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그것을 너무나 확 믿어버리면 잘못된 믿음이거나 오류에 빠지거나 맹신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뭐 완벽한 인간이라고 어떻게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어야 되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교정할 시간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사울에겐 그런 시간과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나니아를 만나서 1차적으로 한번 걸러지는 시간, 조정하는 시간이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제자들 만나면서 또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하고 다시 재정립했던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시간과 기회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진리를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확인하는 시간과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혼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필요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안 읽고 공부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던 것이 그것만이 진리다. 그게 최고다. 나는 다 깨달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만큼 교만한 분은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주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저가 여기 있으면은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곳에서 편지가 옵니다. 지난주에도 뭔가 편지가 왔어요. 자신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비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소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에 막 무작위로 뿌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동하시면 저를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내용을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오류가 많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이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도 믿어야 될 진리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사울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것들을 교정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좋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최소한 권위 있는 주석서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고 좋은 신앙서적과 맞춰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목회자라든가 말씀에 능력 있는 분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얻은 깨달은 지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이거 신뢰할 만한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검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렇게 검증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20절에 보세요. 뭐 하러 가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부사어. 어떤 단어 나오죠? 즉시로.
즉시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at once. 즉 그렇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선 다음에 주저하지 않고 바로 즉각 실천과 실행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거 딱 사울의 성품에 딱 맞는 그런 덕목 아니겠습니까? 뭔가 확신하는 바가 있으면은 끝까지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거. 결단력 있는 열혈 청년 사울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을 역시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한번 말씀을 깨달았어요. 진리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게 틀렸다는 거 알았어요.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바로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물쭈물대거나 잠시 진드기 눌러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전하는 모습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앙이었는데 그의 성격은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격 그대로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는 데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것들을 잘 다듬어서 사용하신다니까요. 나는 주님 앞에 다 버리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갖는 건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세를 확인한 다음에 그 좋은 달란트나 성격을 버리게 하지 않고요. 잘 다듬어서 귀하게 쓰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즉시로 가서 어디서 전파했죠?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어디로 가죠? 회당으로 갑니다. 딱 사울의 성경에 맞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율법에 정통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논리적으로 그리고 항변하면서 아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회당이 딱 적합한 장소였죠. 예수님도 복음 전하러 갈 때 유대인이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말씀 가지고 한번 맞짱 뜨자 이러는 거죠. 맞짱 뜨자. 회당에 가서 전하는 거죠. 회당은 어느 곳이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모임도 갖고 거기서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신앙 교육도 하는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 곳에 가서 자신이 교정받은 지식과 은혜를 그 유대인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뭘 나누죠? 뭘 전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지금까지 사울이 행했던 일은 뭐였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서 잡아서 감옥에 쳐 넣는 게 그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로 바뀌었죠? 예수를 전하는 건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핵심은 이거인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좋아요. 그런데 더 정확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면서 그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좋은 선생님인데 믿으세요. 좋아요. 근데 그거는 본질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좋은 카운셀러가 됩니다. 예수 우리의 좋은 의사분이 됩니다. 예수는 좋은 상담자가 됩니다.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능력이 많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는 예수의 아주 극히 일부분, 되게 부분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죄의 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 왜? 아니 예수가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고 하니까 아니 이런 참담한 뭐 두 가지 다 수용될 단어입니다. 참담하건 참남하건 이런 일을 벌이다니 라고 하면서 예수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잡힌 그 죄명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하는 그 언사를 지금 사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똑같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복음을 회당에서 성전에서 전했던 것처럼 사울도 그렇게 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특별히 사울 같은 경우는 구약에 정통한 바리새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누구이며 그가 어떤 성품과 어떤 성정을 가진 분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뭐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나도 이제 곧 잡혀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모욕적이고 참람하고 훨씬 소위 말하는 블레스피민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제목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길거리가 아니라. 나 목숨 내놨습니다. 나 잡아가도 좋습니다 라는 각오로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전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뭐라고 전합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전하죠? 22절 보면 예수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원래 무슨 뜻이죠? 메시아다라죠. 구약에 예견된 메시아가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메시아 기다릴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메시아는 오지 않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그분 이미 왔어. 너희가 그분을 믿고 따랐어야 됐어.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죽였어. 너희가 그분을 배신했어. 너희가 그분을 거절했어. 그러니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 이 두 가지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 있는 거죠. 그걸 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주변부만 전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나오세요 라고 했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나오는 분이 있겠지요. 근데 별로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나오라고 하죠? 그것도 좋지만 교회 가면 청년이나 어렸을 때는 원빈급의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가 통하죠. 원빈급의 교회 오빠가 있어. 뭐 이런 사람 또 뭐 요새는 손예진급의 멋진 자매가 있어. 뭐 이렇게 일단 꼬시기도 하죠.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가 부흥된다고 해요. 그 사람 때문이라도 뭐 그렇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교회를 가면 좋은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어. 처세를 배울 수 있어. 저 목사님이 말하는 설교를 잘 들으면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주는데 그게 들을만해.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가면은 너를 잘 받아줘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 가족처럼 친구처럼 대해줘. 너의 말상대도 잘 대해줄 수 있어. 또 가면 상당히 교양도 쌓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지식도 쌓을 수 있어. 또 부학하는 교회 같은 데 가면은 골치 아프긴 하지만 인문학적인 것도 막 얘기해. 좀 힘들긴 하지만 피곤하긴 하지만 도움은 돼. 뭐 이런 걸로 전할 수도 있죠. 또 어딘 교회 가면 자녀 교육을 잘 가져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좋은 과외생도 만날 수 있어.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어. 이런 것들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또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어. 성공할 수도 있어. 인간관계 잘 맺을 수 있어 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누가 했던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했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똑같은 고백을 지금 사울이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을 사울도 똑같이 하고 있고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 그 핵심을 싸고 있는 것, 둘러싸고 있는 것들도 전하되 핵심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 된다. 핵심은 꼭 놓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오는 것이지 마음의 평안을 놓기 위해, 대화하기 위해, 좋은 문화적 교양을 쌓기 위해 오는 건 아니다. 덤으로 있으면 좋지만 그게 주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울이 완전히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자 당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21절 말씀이죠.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놀라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울이 얘기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누가 놀랐다고요? 21절에 누가 놀랐다고? 듣는 사람이. 누가 들었겠어요? 회당에서 있었던 사람. 회당에서는 주로 누가 있었겠습니까? 주로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물론 바리새인도 있었겠지만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었겠죠. 네, 그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사울은 저런 놈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원하던 얘기를 하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일 텐데 그들이 원하는 걸 얘기하지 않으니까 저런 놈이 아니었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담의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있으면서 사울이 전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막 놀랍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울에 대한 지식과는 상반되는 모습으로 사울이 뭔가 말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자 매우 놀랍니다. 이전까지 핍박과 박해의 앞잡이로서 정통 유대교에 충실한 그런 사람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 사울이 이제 자신이 나쁜 놈이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지칭했던 그 대상인 예수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완전히 반전된 메시지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은 유대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이요, 제가 볼 때는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 크게 따르면 이거예요. 여전히 정통 유대교 교리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일부,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회심한 유대인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회당에 갈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개신교인이긴 하지만 유대교 회당이 지금 어디인지 몰라서 그렇지 있으면 한번 방문해 볼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두 종 유대인이 있었을 겁니다. 원래 유대인과 회심한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 모두가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사울에 대한 지식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는 말들이 이렇게 쏟아내고 있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이 이름이 누구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찾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이 사울이었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 사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매우 놀라는 것을 봅니다. 변화된 사람을 보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 변화된 사람이 아주 급진적 변화의 모습을 보면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때로는 긍정적으로도 혹은 부정적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왕 변할 거 좋은 쪽으로 변해야죠. 갑자기 아주 나쁜 사람이 된다든가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 변한다고 한다면 옳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큰 사건, 사고를 당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변할지는 우리의 사실은 선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벌어지는 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은 나의 주관적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이 계속 고백하죠. 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은 지금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 사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조차도 뭔가 소리는 들렸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뭐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사울이 이런 이율배반적인 언행을 하는 것을 보고 무척 당혹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사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온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그 모습들은 나중에 열매를 통해 입증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자신이 확신하고 검증된 바를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울에 대해서 22절은 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은 뭐라고 표현하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더더욱 당혹스럽게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 지금까지 완전 다른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울을 보면서 놀라는 그 유대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사울은 더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나의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 그들이 반응을 보이는구나. 두 가지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라는 모습일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기에 제가 저렇게 변했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울은 그런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에게 충격이 있구나, 뭔가 전달됨이 있구나, 임팩트가 가해졌구나 라고 느끼면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복음의 전파로 유대인들이 회심의 기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울은 힘을 얻었을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더 이제 근원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얻는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즉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담대하게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스스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그가 복음을 온전히 담대하게 전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죽음의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순교도 아무나 하는 거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전하죠? 아까 20일 봤던 것처럼 예수를 누구라? 그리스도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 예언의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니네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그들의 잘못을 정통으로 지적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회개하면 돌아서겠지만, 그 말을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망령한 짓을 하는 놈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더욱더 사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겠죠. 그런데요, 그래서 이어진 말씀은 다메섹에 산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혹하겠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사울의 그 상반된 행동 때문에 당혹했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물론 성격이 좀 이렇게 약간 급한 듯하지만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실천하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뒷받침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철두철미하게 율법으로 훈련된, 즉 나름대로 율법이 그 안에 적용되어져 있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말싸움에서 지지 않을 만한 언변과 지식을 갖춘 지식인, 즉 다메섹에 있으면서 다소에 있으면서 헬라적 지식을 상당히 습득하고 유대교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바리새적 지식을 습득했었던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한번 말싸움 해보자, 요새 말로 하면 말싸움이 아니죠, 토론 한번 해보자 라고 했었을 때 사울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한번 변화된 다음에 그 변화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했을 때도 대충 막무가내 식으로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덮어놓고 믿어, 묻지마 믿어, 이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지혜와 구약의 말씀들을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면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울의 성정과 지식에 의하면 충분히 추론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또박또박 증거해내자 사람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보니 틀린 게 없잖아요. 물론 복음은요,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했다고 해서 그가 예수 믿으러 오지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복음 전이 쉬웠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당하면 일단 괘씸해요. 괘씸함을 느껴요. 저 사람 재수인데 에이 재수 없어, 이렇게 느끼기가 쉬워요. 논리적 설득보다는 사실은 감성적 감화가 훨씬 그에게 돌이키는데 큰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논리적으로도 그가 답변할 수 없을 만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봐, 일단 한번 믿어봐, 이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척 당혹스럽게 들렸던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한 것도 당혹스러웠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또 논리적으로 전하는 모습도 당혹스러웠을 것이고요. 그 메시지의 파격적인 모습도 무척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당혹스러운 모습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자 이제 유대인들이 행동에 들어갑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유대인들이 이제 특별히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공모하는 거죠. 그들은 공모하는 거 좋아해요.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힘을 합쳐서 잡아 죽이기, 모함하기, 궁지에 몰아넣기, 죄인 만들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거 하기 시작한 거죠. 많은 날들이 지난 다음에, 여러 날이 지나매 after many days had gone by, 유대인들이 conspire to kill him, 그를 죽이기로 공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선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힘을 합치고 공모하는 장면들은 여전히 복음서부터 사도행전 전반전에 걸쳐서 동일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울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이기로, 제자들도 죽이기로, 사울도 죽이기로, 여차하면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과격하죠? 살려야지 왜 죽여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이거인 거예요. 나와 달라? 죽여버려.
이거인 거예요. 매우 단순한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분 있어요. 나라는 생각 다뤄? 쓸어버려. 묻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해? 죽여버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 택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되게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죠. 죽여버려. 없애버려. 삼천교육대에 보여서 여차하면 죽이고 좀 생각이 바뀌면 놓아줘. 이런 거 아니에요. 무척 슬픈 모습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울에게도 그 계교가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 죽이기를 공모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사울을 살리려고 하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까지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나오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확 죽여버려 라는 모습으로 사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으로 못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되겠죠? 어떻게 도망갈까요?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거 어디서 봤던 장면 비슷하죠? 어디서 봤던 장면입니까? 여호수아에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갔었을 때 잡힐 위험에 처하자 바로 이렇게 라합이 그들을 살려넣었던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죠. 되게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여기 누가 사울을 살렸죠? 25절에 제자들이. 여기서 제자들은 또 누구일까요? 다메섹에는 그 제자들이었을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은 괜히 보는 게 아니에요. But his followers took him by night and rode. 그의 제자들, 사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사울을 따르기로 했었던 제자들이, 사울의 추종자들이 사울을 살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도 사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우리 멘토 같은 분을 죽게 내버릴 수 없다라고 해서 그를 몰래 감추어서 살려서 성 밖으로 내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상당히 아이러니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왔었던 그 사울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받아 도망을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겁니다. 박해하러 왔던 자가 박해받게 되는 상황.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에게 하셨던 말씀 그거 아니었습니까? 뭐라고요? 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내 그릇이고, 두 번째 고난 엄청 당할 거다 라고 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다 진행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극적으로 만난 후, 또 제자들과 만난 후 자신이 배우고 익힌 바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가졌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즉시 실행에 옮겨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핍박받도록 이끄는 지름길이며 끈이 되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요. 그런 사울의 복음 전파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고, 그를 따른 사람들이 사울을 살리게 되는 역설적인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사울이 커나가고, 앞으로는 잠시 조용해질 텐데 그 자리를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의 선교를 허락하게 되는지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은 다음 시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울, 핍박받는 사울을 살펴보았습니다.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로 비록 그의 처지는 변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모습
그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지 다른 것만을 전하는지 돌이켜보면서 참다운 복음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